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향한 그 믿음과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기 전에요. 제가 광고 한 가지 좀 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예배당을 가꾸는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작업이 진행될 계획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당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먼저 각 장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을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3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인해서 이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3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그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34장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분배하는 과정을 책임질 그 책임자들의 명단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서 이 32장의 내용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이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세 지파들이 요단강의 동쪽편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요.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을 보시면 동쪽 므낫세라는 그 글자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갓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루벤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 지역을 이제 분배받았다는 얘기고요. 요단강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동쪽 므낫세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왼쪽 편에 보면은 작은 하늘색 동그라미 비슷한 것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좀 더 크게 길쭉한 하늘색 모양의 그 지역이 보일 겁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로 이어지는 아주 얇은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왼쪽 편 그리고 이제 지중해 요 사이에 이 길쭉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곳인데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질 않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요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32장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이곳을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는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축을 기르고 또 그 가축들을 잘 지키면서 또 그 가축들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아주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요구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관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버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죠. 예, 뭐 그 땅에 살아가는 거인 족속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거부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들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볼 때는 그러한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의 그런 결정과 그런 행태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크게 분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론만 놓고 보자면 르우벤과 이 갓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방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분노를 하자 그 지파의 남성들이 이렇게 대표자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 지파의 모든 남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은 가족들, 아이들은 이 동쪽 편 땅에 성읍을 쌓고 여기에 거주를 하고 그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기 전에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거주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약속 그대로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이 정복 전쟁에 열심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결국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요단강 동편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들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했다, 또 잘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의 선택은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만족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했을 때 이들의 이 재산이 너무 불어난 거예요. 가축대가 너무 커졌죠. 그래서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는데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죠? 약속의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을 때 롯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이 소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니까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롯이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선택했을 겁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벤, 갓도 갓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했던 선택도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화폐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장 큰 척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의 모든 자손들은 굉장히 부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유함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물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재산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유함을 지키는 것, 그 부유함을 더 늘려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다 하신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부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거부한 것은 그 약속의 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자신들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소작농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 아주 귀한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작농이 그것을 몰래 다시 감춰 놓은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 보화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혹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우 강 하나 차이 아니냐, 그 정도까지 왔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진배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슷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사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 잘 지켰어요. 또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열심히 지켜나갔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도 함께 곁들여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 글자 하나 차이 아니냐, 하나님만, 하나님도 글자 하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글자 하나 차이가 아닌 거잖아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슷했으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경계, 언저리에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 그 근처에만 계속 맴돌면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흉내만 내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 온전한 순종, 진정한 믿음의 땅, 그 땅 경계로 넘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순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늘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약속의 땅 경계 너머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함께 겸하여 섬기고 싶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서 단호히 잘라내어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그 경계를 뛰어넘어 더욱더 더 온전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될 수 있도록 암수술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또 투석 중이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더욱더 큰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시는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